5월 아니마돌의 평화기도 성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려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님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깊은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1. 영적 독서.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안셀름 그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 교부들의 지혜. 아래로부터의 영성. 우리는 사막 교부들에게서 전혀 다른 경건함의 길을 본다. 그들은 무엇보다 진실과 참됨을 추구한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권위 있는 노부 포임에는 어느 훌륭한 신학자에게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길을 제시했다. 그는 영성 생활에 관해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으나 포임에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화가 난 신학자는 수도승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자 그와 함께 머물던 이가 포이맨에게 말했다. 사부님,
저분은 자기 고향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로지 사부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일념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노부는 대답했다. 그는 높은 데서 살며 하늘에 관해 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래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 일에 관해 말한다오. 그가 영혼의 욕정에 관해 얘기했더라면 내가 대답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가 영적인 것에 대해 말을 해서 나는 알아듣지도 못했다오. 신학은 위로부터의 영성에서 출발한다. 곧장 하느님과 영적인 일들부터 거론한다. 보이맨에게는 영성 생활이란 영혼의 욕정을 관찰하고 투쟁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하느님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게 되며 비로소 하느님께로 가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보이맨과 신학자의 만남이 끝나버리자 보이맨의 제자가 관한 손님에게 이렇게 말한다. 노부께서는 책에 관해 쉽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누가 영혼의 욕정에 함께 이야기한다면 대답을 해 주신답니다. 그러자 그는 깊이 생각하고 노부에게 말했다. 영혼의 욕정이 나를 뒤덮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노부는 그를 반갑게 눈여겨보며 말했다. 이제야 옳게 찾아오시게 되었구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위해 입을 열어보시오. 그러면 보화로 가득히 채워드리리다. 신학자는 과연 크게 유익한 말씀을 듣고 경탄했다. 참으로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성인을 만나게 된 것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영혼의 욕정에 대해 말하게 되자 대화가 진지해지고 그들 앞에 놓여진 여정의 목표인 하느님이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내님 내 모든 것이라 찬미 노래하는 여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조배하는 작은 자 하늘나라 우리 안에 임하도록 열망하는 마음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 안에 님의 숨결 느끼며 찬미하나이다. 내님 내 모든 것이라 찬미 노래하는 여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조배하는 작은 자.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노 M. 마넬리의 성체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숨어 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헝가리의 왕비 성녀 엘리사벳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왕궁의 소성당 근처에서 놀곤 했는데 그녀는 친구들이 안 보는 사이에 소성당 문 앞에 서서 자물통에 친구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놀고 있지만 당신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제 친구들을 강복해 주세요. 파티마의 세 목동 중 하나였던 프란치스코는 꼬마 묵상가였고 성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아이였다. 프란치스코는 자주 성체 조배를 하고자 했고 숨어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기 위해 감실 앞에서 되도록이면 오래 머물고자 했다. 그는 성체를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불렀다. 그는 병들어 누워있을 때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이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촌 누나였던 루치아에게 털어놓았다. 이 소녀는 우리에게 감실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성 프란치스코 보르자는 매일 최소한 7번씩 성체조배를 했고 파치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한동안 날마다 33번씩 조배를 하기도 했다. 베네딕토 수녀인 복녀 마리아 포르투나타 비티도 그와 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알렉산드라 디코스타는 마음으로 전 세계의 모든 감시를 방문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에는 놀랍게만 보이고 성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성인들의 일로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체조배는 신덕과 애덕의 행위이다. 신앙과 애덕이 있는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것이고 성인들은 신앙과 애덕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참 거룩한 독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는 본디 유다인으로 죄인들이 이민족이 아닙니다. 죄인들인 이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도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시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범법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상공은 그 선수하신 일을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성령, 성시간. 예수님, 당신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표출하는 법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전이 시장터가 되어 더럽혀지는 것을 본 당신은 채찍을 들어 환전상들을 내쫓고 탁자를 둘러 엎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 저는 쉽게 화를 내며 말과 행동을 참지 못해 당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 저는 분노의 영을 끊어버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령께 제 마음을 열겠나이다. 예수님, 저는 분노의 영을 끊어버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령께 제 마음을 열겠나이다. 예수님, 저는 분노의 영을 끊어버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령께 제 마음을 열겠나이다. 착하신 예수님, 당신은 낮 동안 일하시며 당신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나이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10배로 만든 사람을 칭찬하셨고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른 종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게으름의 영에 쉽게 물들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지 않으며 제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성장시키지 않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나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협력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또한 저와 저를 둘러싼 게으름의 영으로 인해 주어진 모든 결과를 끊어버립니다. 예수님, 이제 게으름의 영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게으름의 영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게으름의 영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열심히 협력하겠습니다. 주여 이모니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생과 재물은 아니 즐기시고
오직 죄의 생일로 들으라니 하셨사오니 그때 나는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이 몸이 되려니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을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그리스도인 일치, 바오로의 출생 연도. 바오로가 태어난 연대에 대해서는 온전히 추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우선 바오로의 나이를 짐작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구절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예루살렘 모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스테파노는 유다교 최고회의에서 예수님을 증언했다가 돌로 때려 죽이기라는 형벌을 선고받고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얻어맞았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바오로는 돌로 때리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참고로 당시 유다교에는 돌로 때려 죽이기, 목 졸라 죽이기, 목 잘라 죽이기, 불태워 죽이기 등 4가지 사형법이 있었다. 다음으로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1장 9절에서 10절에는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오르는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옥에 갇혀있던 바오로가 함께 복음을 전하며 바오로를 도와주던 노예 오네시모스를 주인인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자유를 주십사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이다. 하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정리한 역사책이고, 다른 하나는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이다. 그에 따르면 바오로는 스테파노가 순교할 무렵 젊은이였는데, 옥에 갇혀 필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는 노인이었다. 스테파노가 죽은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 약 2, 3년이 지난 때이다. 바오로는 3차 선교 여행 중 옥살이를 하면서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을 썼다. 대략 58년경이다. 따라서 기원 후 33년경에는 젊은이였다가 약 25년 후에는 늙은이로 자처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과연 얼마였는지인데, 만일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70을 훌쩍 넘은 시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기원 후 1, 2세기의 평균 수명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즘처럼 동사무소에서 나와 인구조사를 하는 일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여전히 사막에 파묻혀 있는 유골 상태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의 유물로 미루어 짐작하면 평균 수명이 대략 40에서 45세 정도였다고 한다. 오늘날 한국 노인이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아마 대단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어르신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해보면 바오로는 32년경에는 대략 20대 중반이고 58년경에는 대략 50대에 접어드는 나이가 된다. 그 당시 상식으로 그 정도면 얼마든지 스스로 노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장님이 문고리 만지기 시기에 추측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학자들은 바오로의 출생 연도를 기원 후 5년경으로 본다. 바오로는 로마 시대의 철학,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타르수스에서 대략 기원 후 5년경에 태어났다. 신약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근사한 추정 연도다. Laudate omnesc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c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c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centes, laudate Dominum.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성모님,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의 표지들, 마리아께 대한 거짓 신심을 밝혀 비판하였으니 이제 참된 신심에 대해서 간단히 밝힐 필요가 있어 써보려 한다. 참된 신심은 첫째, 내적인 신심, 둘째, 진정에서 우러난 다정하고 순수한 신심, 셋째, 거룩한 신심, 넷째, 변하지 않는 신심, 다섯째, 욕심 없는 신심을 일컫는다. 첫째, 참된 신심은 내적이다. 첫째,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내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마음과 정신에서 싹이 트고 마리아를 높게 평가하고 마리아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신념과 마리아께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다. 둘째, 진정에서 우러난 다정하고 순수한 신심. 둘째로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은 진정에서 우러나온다. 어린애가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신심은 영혼으로 하여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필요가 있으면 순박하게 신뢰와 애정에 가득 찬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즉시 의탁하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착한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한다. 또한 의심스러울 때엔 그것을 밝혀주시고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유혹에 빠졌을 때엔 보호해 주시고 약해졌을 때엔 강하게 기운을 북돋워 주시며 죄에 넘어졌을 때엔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낙담에 빠졌을 때엔 격려해 주시며 불안할 때엔 불안을 없이 하여 자유롭게 해주시며 삶의 십자가와 고난과 장애에 시달릴 때는 위로해 주시기를 간청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이 영육 간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 귀찮아 하시지 않을까 혹은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지 않을까 하는 따위의 두려움이라곤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마리아께 도움을 청하고 의탁한다. 마리아 모여 어지신
괴로울 때에나 슬픔 북받칠 때 마리아 살베 더구나 죽을 때 내게 의탁하리 마리아 살베. Reflections on the writings of saints. Spiritual writings of Charles de Foucauld, Flame of the Sahara. John 17, verse 1. Father, the hour has come. Glorify your Son, that the Son may glorify you. This is the longest prayer left for us by the Lord in the Holy Gospel. It is the prayer after the Last Supper. Let us make it a model for our prayers by studying its parts and engraving them on our hearts. Particularly note the overall character of this prayer and the content included in this verse. The character is one of trust and entrustment. It reflects simplicity and warmth with very straightforward and unpretentious language. Father. This shows the attitude of a child entrusting themselves to their father in love. The content of this verse reveals the glory of the Father in the statement that the Son may glorify you. This character and content are also reflected in the beginning of the Lord's Prayer. Our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Every prayer of ours should include trust, warm intimacy, and above all, a desire for God's glory. This must be the foundation and principle of our prayer.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Melt me, mold me, fill me, use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나는 누구인가? 초심자와 루미와의 대화. 자, 이제 성숙함에 이르는 길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은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 봅시다. 이 세상에 보내진 하인과 하인에게 이곳을 맡긴 지배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인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하인과 주인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이 관계는 무엇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까? 신과 그분의 하인들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 핵심인 믿음과 예배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그분의 명령을 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스나위나 루미의 다른 저작들 속에서 우리는 신이 계심을 다루는 주제, 그리고 이성을 통해 그분이 계심을 알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루는 문제들 뿐 아니라 종교 예언자들, 성서,
운명 등과 관련된 주제들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 ubi caritas et amor, ubi caritas Deus ibi est. 영혼의 증언, 고백 신부에게 보낸 보고. 그럼에도 악마가 이런 은혜에 개입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제가 본 대로이고 또 말한 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엔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제 생각으론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점에서 잘못 생각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털어놓은 이야기와 이 은혜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제 개인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영혼의 지도자의 빛에 따라 주님께 최대의 영광이 되지 않을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순명해야 한다는 것과 이런 은혜는 하나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게는 막가진 일이기에 하나도 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밖에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개는 영혼의 깊은 저변에까지 울릴 정도로 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 밖에 제가 하는 일에 어떤 위험이 있든가 또는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저는 충고를 받습니다. 이런 충고는 제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종종 지난날의 저의 죄들을 생각나게 했고 저를 몹시 슬프게 했습니다. 이 편지가 무척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묵상 기도의 결과로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뒤에도 저는 매우 불완전하며 쓸모도 없고 비참한 사람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아마 저는 좋은 일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활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여태껏 말씀드린 일들을 생각할 때 제가 참으로 그것을 체험했노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저처럼 미천하고 비참한 피조물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업적입니다. 평화의 도를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위험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도구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아니마똘의 평화 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주시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견고케 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가난한 이들과 불쌍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배웁지 못하고 그 형제들 안에 현존하시는 도시는 성자들, 성자께 네, 봉사드리지 봉사드리지 못한 못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군사의 창으로 찔리기를 원하신 그리스도님, 저희의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하소서.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들으시어 인자로이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아지신 그리스도님, 저희로 저희로 하여금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함으로써 저희의 사랑이 달로 부풀어지게 하소서. 육신과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님, 저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어 끊임없이 성덕의 도움을 받게 하소서. 동포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진실로 사랑할 줄을 저희에게 가르치시어 항상 그들의 평화와 안익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대전에서 좋고 바르고 옳은 일을 하게 하시며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님을 찾게 하소서. 당신 가정의 일치를 거슬러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마음같이 되게 하소서. 모든 질병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님, 병자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저희도 그들을 도와주는 데 마음을 쓰게 하소서. 세례 때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품위를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아이들에게 저희를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셔서 모든 피조물의 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